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자극적인 제목이죠.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이런 제목을 주신 까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떨어져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보고 나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특히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떨어져라 하는 말을 굳이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실 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정말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계신다면 그런 성도분들은 사실 오늘 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셨고 공동체 안에서 정착을 하셨고 친한 사람들이 많으신데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정말 교회마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잘 누리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저희 교회가 짧은 기간에 성숙해진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교회일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떨어져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섭고 떨리는 건지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설교가 대부분 이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들은 늘 이렇게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외쳐졌지만 결국 그 메시지의 대상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 12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나 하면서 마치 서커스단에 그런 코끼리를 보러 오듯이 그렇게 몰려든 그런 맥락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여러분같이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걸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뭔가를 모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군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우리의 그런 기독교 세계관에 좀 혼란을 주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 성도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기록된 누군가를 알고 모르는 개념은 어떤 지적 지식적 개념이 아닌 거죠. 관계적인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면 우리가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정말로 그 사람과 친분이 있다면 그 사람 잘 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 번 교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해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나 그 사람 잘 몰라. 뭐 하는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본질은 바로 관계적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적인 친밀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선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멋진 카리스마가 있어도 주님께 참되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로 비춰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주님께서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성 앞에서 입성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계속해서 신학적인 내용도 듣고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섭리도 배우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어떤 원리를 깨닫고 그런 깨달음을 얻고 뭔가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할 만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이 당연히 더 중요한 거죠. 평생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구나 배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떨어져라 라고 천국 문 앞에서 선포하신다면, 그렇게 엄포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만 해도 정말로 무섭고 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께서도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눈동자가 늘 자기 양들을 향해 있고 여호와의 그 크신 두 팔이 우리를 늘 품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은 늘 이렇게 한결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또 뭐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시면서도 이런 영혼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알고 있는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알고 있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관계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조금씩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또 스스로 그런 생각들로 자기를 여기는 건 늘상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친하지 않은데 그렇게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 안에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아시면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불법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께서도 비판했던 그 위선자들이 딱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불법자들은 다 이런 가짜 성도요, 가짜 교사입니다. 계시록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런 종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떨어져라.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도, 어떠한 영혼도 절대로 그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증언하시죠.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합당한 일들을 해왔는지 자꾸만 그런 권리의식을 가지고 생색을 낼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고 용납해 주었는지. 물론 이런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공로를 자기 마음속으로라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한 유일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를, 나머지는 다 충족하지만, 나머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의 날에 정죄하시고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켜 버리시죠. 제 말이 아니라, 제 생각도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증된 성경 주석가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주여 주여 말하면서 그들의 삶은 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일상적인 종교적 의무를 다 행합니다. 주일에 꼭 교회에 참석하죠. 정말 열심인 분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두 다 참석하고 개인 큐티도 하고 그룹 큐티도 하고 기도 모임에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갔다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을 품고 사람들을 대적하고 기만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살인합니다. 입은 천사처럼 아름답지만 머리와 몸으로는 악마처럼 행동하죠.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반드시 대면해야 될 심판주이십니다. 가볍게 넘길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을 언젠가 반드시 대면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그것이 과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과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토록 애써 얻고자 하는 그 건강과 아름다움이 과연 심판의 날에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PPT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과연 너한테 중요한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세월을 다 낭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중요한 그것이 과연 마지막 날에 너를 변호해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풍성했던 물질과 시간의 개념이 심판의 날에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영원함 속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맥락 없이 고집 부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주께서 요구하신 대로 다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누가 봐도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사람들, 겸손하고 또 어떤 직분이나 어떤 책임을 맡기에도 충분해 보이는 사람들, 귀신도 내쫓고 심지어 치유하는 그런 능력도 행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능력들은 주님을 향한 그 신뢰관계가 없을지라도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악한 절대 권세라는 걸 이 악한 영들도 잘 안다는 거겠죠. 결국 어떤 아름다운 봉사와 어떠한 아름다운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일지라도 결국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선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없이는 다 무가치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숱한 기적들을 행할지라도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구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엄청 간단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 시작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아는 데에서 그 구원은 이루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서 전제되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나를 아는 데에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도 믿는 사랑의 그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구장창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랑 사귀자, 나랑 함께하자, 나랑 같이 일 하나 하자. 예수님과의 이런 개인적인 관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죄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죄를 다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 구원 받으실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만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됨만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내신 그런 성도분들은 분명히 구원의 증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는 삶 속에서도 아무리 많은 문제들을 겪을지라도 항상 흔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할지라도 주님의 그 동행하심의 그 축복이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사람은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 칭찬할 때 오히려 이런 영성을 가지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나?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태도입니다. 그만큼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시겠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 모든 성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모든 주일 성수, 봉사, 헌신 다 쓸데없고 무익한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늘 곁에 계심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에 온전히 그분의 진의를 찾아서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죠. 로마서 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의지합니다. 자기의 뜻에 의지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의존합니다. 매우 안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분들이 다 이 악순환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내 뜻이 있고 또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마음으로 주장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끝까지 못 만나고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절대로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 단 하나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떨어져라. 여러분, 저는 이 무시무시한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고 담임 목사님들의 그런 많은 가르침들을 노트로 써서 나름대로 정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개인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실천적인 어떤 대안을 저는 이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기둥을 제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세 가지 권면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경건한 순종입니다.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한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한 순종은 이 표현은 신앙의 이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개념입니다. 최근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실천적 개념 중에 하나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자기가 행동할 수 없고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선포하거나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서로 대적하는 이 두 믿음이 있을 때 경건한 순종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살펴보면 이 경건의 순종의 개념을 또 좀 더 정확한 통찰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어떤 실마리를 우리가 얻게 되죠. 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항상 들어주실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경건하심 때문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경건하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순종은 사람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락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할 만한 그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자꾸만 자기를 속이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를 속이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과 또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경건한 순종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이 경건한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함께 잠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람이 만약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자기의 뜻이 없었을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판단에 완전히 의존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모르는, 그 죽음 자체를 모르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었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 스스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믿음에 복종하는 게 바로 우리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데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이랑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상들이랑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항상 다 한결같이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두워질지라도 늘 자기의 뜻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영성의 습관을 가진 그런 성도의 위대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에 나온 대로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정말 단순하고 정말 이런 걸 굳이 따라하라고 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단순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온전해지는 그 시작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인데, 여러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걸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PPT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제 뜻은 치워두겠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충돌하면 하나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판단에서 비롯된 우리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건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됐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기도한다는 표현들이, 개념들이 여기저기에 되게 많습니다. 특히 시편에 많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많이 유행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히브리어적 뉘앙스예요. 역대하 1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중에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도 조금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수준도 가지각색 다 다를 것이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에 대한 그 횟수도 아마 극명히 다를 겁니다. 저는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나도 죄인이라서 지옥에,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뜨겁게 임재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눈, 코, 입에서 그냥 온갖 쏟으면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잊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 따스함, 그리고 기쁨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도 지금은 요즘 좀 못하지만 1년에 정말 한두 번씩 정말 성경을 통독할 정도로, 그리고 매일같이 악기를 들고 찬양하고, 노래를 정말 못했는데 정말 날마다 찬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이런 만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공급받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만 하다가 영혼이 탈진돼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건한 순종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작 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이유가 되고 또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할 그런 능력의 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다음 날에도 또 내 다음 해에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개념을 알았으니 세 번째,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개인적인 관계를 이렇게 잘 이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좀 새롭게 깨달은 건데, 제가 이렇게 고백하기로는 하나님과 일한다는 것은 열심히 교회에서 플랜카드를 만들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많은 이 물리적인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행정적인 사역, 사업 업무, 사역의 그런 사무 업무를 보고 그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제가 혼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런 사무 작업을 그냥 보는 거였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내가 다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호되게 혼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까지 도구하면서 내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소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이 되거나 그런 제목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기도 가운데 제 안에 임재하셔서 제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제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의 작은 그릇이자 쓸모없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작은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도구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희생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친밀감을 누리면서 저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목자의, 우리 예수님의 참된 청지기로서 반드시 희생되게 할 것입니다. 이미 아마 이 신앙의 연륜이 쌓인 분들은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이미 육신의 불편함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저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치고 계속 바치다가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곡시장길에서 희생에 대해서 논할 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나 우리 사도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상황에 맞춰 십자가의 도를 걷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동안 왕의 총리로 지내면서 마음 편하게 그냥 살기보다는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자신의 그 육신의 소욕을 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여기지도 않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기에 힘썼죠. 그리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희생 정신과 십자가 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힘든 일들을 최근에 많이 겪었지만
결국 제가 다 잘못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치시고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겪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채찍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장성함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그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시라고요. 주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그 어떤 세상 만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을 세 가지 우리에게 실천 사항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눠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순종입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이 충돌한다면 반드시 주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제 뜻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제 뜻은 치워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왜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도,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왜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처음에 회개할 때 한 번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삶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지팡이를 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고백될 때까지 치신다는 겁니다. 장성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희생을 연마시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해의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또 쉼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습관으로 우리의 영성을 성숙시키고 예수님과 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